2004년도에 60%라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파리의 연인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명대사는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박신양 씨가 여자 주인공 그 김정은에게 이제 자기들 친구들의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다가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갖고 그 남자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죠. 그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냐고.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라고 왜 말을 못해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여자가 울면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이제 그래서 많은 연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장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좀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말을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왜 너는 말을 못하니?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린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로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자신이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머리도 길렀고요, 시험도, 또 먹는 것도요, 메뚜기, 그걸 꿀을 찍어서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냥 예루살렘 성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그의 외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이 요한은 아주 거침없이 그들을 향하여 당시에 종교적으로 권위자였던,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하고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키면 그들이 직장도 또 하는 일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요즘 말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보면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그런데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거침없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죠. 근데 그 어머니는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자기 자녀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야, 이 아이가 진짜 그러냐? 거기에 대답을 못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감히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서, 그것도 자기를 찾아와서 세례나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대단하죠.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사이다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다가요,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독서를 하고 그의 말에 누구 하나 말대꾸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이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위치가 어떤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누가 사람이 있던 없던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 광야에서 저렇게 노숙을 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서 예루살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 도대체 광야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복음을 외친다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한번 알아봐라.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또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Who are you? 너 어떤 사람이니? 이건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네가 어떤 존재인다, 다시 말해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묻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이길래,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느냐? 너는 누구냐? 근데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의 의미를 요한은 알았어요. 이 말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잘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서 한 드라마 장면을 이야기했듯이 그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앞에서도 드러내놓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 헤롯 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의 1장 20절의 답변의 모습을 보면 솔직하고 당당하고 숨기지 않고 하나도 꺼리낌 없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계속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을 대여섯 번이나 합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이냐? 아니다. 저 사람이냐? 아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한 인물을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에서, 공회에서 요한이 거기에서 외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라라고 했는데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묻는 말에 네가 이 사람이냐? 아니다. 저 사람이냐?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1장 22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묻는 말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뭐 다 아니라고 하면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요한은 이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좀 읽어 내려가다가 이 1장 말씀에 탁 와서 마음에 닿았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때예요. 그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신분은 포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산의 진미도 거역했고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곳에 혹시라도 하면 죽일 거라라는 그 어인, 왕의 명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들은 분명한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이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강한 정체감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혔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임을, 그는 한 번도 그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같이 예수를 믿기 참 좋은 시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또한 이 나라의 관원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으리라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듯이,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분명한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녀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없지.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떳떳한 모습이었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떳떳한 모습,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떳떳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병원을 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소천하신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또 신방 가서 병원도 가보면요, 제가 거기 병원 가서
저도 이렇게 눈에 꼭 띄는 것이 있어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거든요. 그 제가 다니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은요, 그 입구에다가 자기가 출신 대학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탁 써놨어요. 그리고 이름도 출신 대학의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적었어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이니까. 이 대학병원을 가도 아주 자부심 있게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박사과정을 왔고 이런 것을 아주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개인 병원에 가보면 학력을 써놓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도 좀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름 인류대학은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니? 너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솔직하고 당당하게, 앞서 드라마에서 남자친구가 그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뭐가 두려워서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요라고 말하지 못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니?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두려워서 숨기려고 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좀 긴 문장의 성경이지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이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여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여 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알지 못한, 누가요?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명하여 바다로 걸어오게 하소서.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3번씩이나 알지 못한다고 맹세코 알지 못한다고 그는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러한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드렸죠. 어떤 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얼굴에 온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청소년 시절 되니까 엄마의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라는 것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도시락을 이 아이가 안 갖고 왔을 때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 교실 앞에서 그 도시락을 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팽개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나 창피해서 학교 안 갈 거야. 왜 엄마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와서 나를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해 그래. 엄마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이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도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단다. 그랬는데 네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고 너를 구하러 이 엄마가 들어가다가 그 얼굴이 이렇게 됐단다. 그 사실을 알고 난부터는 이 아이는 엄마의 그 화상의 얼굴이 자기 생명과 바꾼 귀한 얼굴임을 깨닫게 됐고, 이제는 그 엄마에 대한 자부심, 자랑으로 그 엄마와 함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큰 권세, 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앞에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명성은 대단했지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모이는 소위 말하는 인기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그런 능력도 있고 추종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는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 역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소리를 내는 분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가끔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성도 2명, 3명 놓고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된 뒤에도 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단 예수만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
몇 년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들은 삼성, 현대, SK 그거 말고요. 예전에 한보라는 그룹이요.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그룹입니다. 또 예전에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몰락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정체성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MP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스터 피자입니다. 그 그룹이 이제 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바뀝니다. 그 작은 피자집 하나에서 시작되었던 그 사람이 그룹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아, 돈을 좀 벌고 나니까, 내가 자리에 좀 높고 나니까, 인기가 연연되니까 고객을 우습게 알고, 사회를 우습게 알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떤 계단에 올라갔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침례자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신앙의 참된 정체성으로 그는 초지일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 대전 안수 입사님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 내가 잘났으나 내가 못났으나, 네가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네가 의로우나 죄인이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플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건강할 때는 내 맘대로 산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분이, 그 전에 제가 방소동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나중에라도 목사님이 지금과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변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중심은 바뀔 수, 우리가 옷을요, 뭐 여자분들도 바지를 입고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지요. 또 예쁜 드레스도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뭐 여자처럼 뭐 핑크빛 색깔의 옷도 입을 수 있고요, 빨간 바지도 입을 수 있고, 뭐 치마는 입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남자는 남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워도, 때로는 잘 나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뭐 영어를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면 안 되잖아요. 말은 영어를 할지 몰라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당당한 그러한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당당하고 자부심 있게 말하면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올 때도 그 사람을 당당하고 자부심 갖는 자로 여긴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하여 너는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